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다시 배역하여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역한 형태는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하여 에훗과 드보라 시대에 이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러한 악순환이 네 번째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사의 서사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배역이 이렇게 매번 재등장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들의 영적 타락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심해질수록 더욱 큰 심판을 주셔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죠.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사사 드보라의 시대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숭배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디안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미디안을 격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 자원이나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또다시 배역하자 하나님은 과거 그들이 격파한 경험이 있었던 미디안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한 땅에서 오히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우상들이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된 결과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며 심판자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큰 심판을 주셨는데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무엇을 만들었다고 나옵니까? 무엇을 만들었어요? 웅덩이와 동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석회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도 많이 있었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동굴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곡식을 숨기거나 몸을 숨기기 위해 동굴을 만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산지로 피난을 가는 정도로 이렇게 심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지독하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자, 먼저 여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이 얼마나 악독하게 행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 올라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파종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싹이 나고 곡식이 자랄 때 침입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첫 번째 수확물을 추수하기도 전에 약탈에 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다음 해에 심을 모종 씨앗을 남겨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미디안은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의 약탈 행위는 시기를 불문한 굉장히 악랄한 침입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디안은 혼자 오지 않았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 약탈에 합류하여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거덜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약탈은 한 번 치고 빠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멸할 때까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여기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침략자들이 무엇을 끌고 왔습니까? 무수히 많은 낙타를 끌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약탈할 것을 싣고 가기 위함입니다. 무수히 많은 낙타들을 끌고 올 정도면 얼마나 탈탈 털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5절에서 메뚜기 떼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 5절에서 약탈하는 자들을 이렇게 메뚜기 떼로 표현한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로 메뚜기 떼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린 우박 재앙으로 먹을 것이 모든 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사 그나마 남아있던 애굽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당하는 대상자가 지금 뒤바뀌어 있죠. 과거 메뚜기 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미디안의 약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색다른 표현이 한 가지 더 발견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땅을 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미디안이 약탈하는 행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을 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5절 하반절에서도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 그 땅이 멸망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저주의 땅이 된 겁니다. 축복에서 저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가나안의 우상들과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진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겠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르짖음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처럼 이들이 회개했다라든지 악행에서 돌이켰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으로 끝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궁핍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궁핍함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터져나온 본능적인 탄식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누구나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번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을 뿐 결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치지도 않은 채 고통만 없애달라고 울부짖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은 섬기는 삶도 없이 그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완전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기를 만나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건짐을 받으면 곧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학대자의 손에서 건짐받았을 때는 기뻐하다가 배부르게 되면 쉽게 배역하는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사계의 악순환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도 볼 수 없겠죠. 볼 수밖에 없겠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본능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신앙으로 말미암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자세여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삶을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바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한자어는 뉘우칠 회와 고칠 개입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돌이켜 말씀으로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할 때 개자도 같은 한자어입니다. 고칠 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상을 부수고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않으며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가 일거에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라고 꾸짖죠.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섬긴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이 세계의 참혹함을 우리에게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히 부르짖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만 우리의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만 계속해서 반복할 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전에 있었던 사사들 시대들처럼 이제 곧 사사를 보내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상을 깨고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셔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는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지난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이행하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겨야 하시는 바로 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일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시며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당한 이 시련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요,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의 구원이 시급할지라도 먼저 말씀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진단하십니까? 왜 그래요? 그들을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이렇게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픔을 위로하는 것보다 죄를 책망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죠. 그렇죠? 부패한 우리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부감을 보이며 하나님의 이 책망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부패한 인간에게 과거에 대한 성철없는 구원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죄를 굳이 꼭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인간은 죄인입니다라는 걸 꼭 다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일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성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기의 죄인됨과
죄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 깊이 누리게 하려는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단순히 하나님께 이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난 중에 우리의 죄가를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사건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울부짖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 맞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죄과를 깨달아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악을 행하면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쉽게 말해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여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매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나 지원이 아니라 뉘우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싸매는 붕대가 아니라 찢고 째는 수술이 우리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딸기 참 좋아하시죠? 이제 곧 딸기가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딸기는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 겨울이 적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딸기 농사에서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겨울이 시작되어지는 11월쯤이 되면 비닐하우스의 옆구리를 벗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기를 찬바람에 노출시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기껏 딸기 보정을 심고 잘 가꾸다가 왜 이 추운 날씨가 되면 옆구리를 열어서 찬바람을 노출시킬까? 딸기가 죽는 것을 아니까? 얼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그 이유는요, 이 농부들의 표현에 의하면 딸기를 잠재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쯤이 되면 이제 딸기는 비닐하우스에서 꽃이 피어도 좋을 만큼 잘 자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딸기를 찬바람에 노출시켜서 딸기에게 겨울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딸기가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재배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걷어 올려서 찬바람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겁니다. 가짜 겨울을 주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열고 가짜 겨울을 넣어줘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딸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히려 겨울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의 계절인 겨울이 오히려 그 꽃들에게는 꽃을 피우는 생명의 숨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를 길러가시는 효과적인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시련이라는 사건을 주실 때 단순히 이 시련을 내게서 걷어주시도록 울부짖지만 마시고 먼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가를 깨닫게 하실 때에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시련을 통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